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능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떠나라 그럴 때 바로가 안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안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상황만 좀 바뀌었으면 되지 굳이 애굽에서 왜 나가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의 환경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도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불이 나면 불났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났으니까 나온 거예요. 불이 안 났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럴 때 불이 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나면 나가야지 안 그러면 타 죽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지만 분명히 원인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도 같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를 시작하셨다, 간섭하기 시작했다, 하고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 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피 뿌리는 사건은. 그렇죠? 여러분이 유월절에 피 뿌리는 게 무엇인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죠. 마지막에 출애굽 나올 때 9가지 재앙을 계속해도 바로는 듣지 않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들을 다 생축,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첫 새끼까지 장자는 다 죽이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방법이 유월절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은 대를 끊어버리고 멸절시키겠다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 죽이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요. 근데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씨를 말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데는 모조리 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와서 살게 했다고. 그렇죠?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환경을 조절해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보내라 안 내보낸다고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장자를 죽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다 죽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방법이 인간들이 고안해낸,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죠? 인간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된다고 해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 유는 건너뛰다, 월도 월장할 때 전 담을 넘어가다 그런 뜻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고 피 있는 집에서는 지나가는,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6월절 이 사건,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나가도록 허락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서 그 배경을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란 말은 매 한 사람 한 사람 every each one of you가 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먹을 집 문 좌우 서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쓰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것은 6월절 이 피 바르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하고 인방에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문설주에 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해지거나 죽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한 적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어요. 그들도 죽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문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근데 그 피 흘리는 죽음은 그럼 언제부터? 요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어떻게 했어요? 알리신 바 됐다. 갑자기 인간들이 죄를 짓자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대신 누가 죽이자. 그렇게 고안된 내용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헷갈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죄 지었고 그래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느냐는 그죠? 없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왜 해요?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죽냐고.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잖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표가 안 나요. 성질이 바뀝니까? 뭐 병이 안 걸립니까?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됩니까? 뭘 하면은 톡톡 그냥 라터리가 당첨이 됩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잘 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뭐 내놓을 거 뭐 있어요? 뭘 한번 내놓으십니까? 아,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하던 사람들, 가난하게 하던 빵집 하던 사람들, 뭐 미국에 와서 어렵게 그렇게 일하는 자녀들은 대학도 안 가고 하버드도 못 가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만 가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안 믿는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 잘 되는 애들이 있고,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평생 정말 진솔하게 믿었는데 간증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오래 산다는 겁니까?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겁니까? 오직 영역.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다 예수 믿고 내전에도 믿었던 사람도 죽었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도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믿어서 좋아지고 내가 믿어서 바꿔지고 그런 거 있다 없다. 이게 참 힘이 안 나죠. 그죠? 오늘도 뭐 설교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그러면 신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뭐 기도하시는 분도 얘기가 우리 속에 있는 야성을 회복해 주시고 막 가슴이 부르르 떨리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치? 야성. 그 야성이 뭐야? 가장 인간적인 그거 막 살려내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그게 은혜인지, 그게 뭐 다시 가장 악랄한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뜨겁잖아, 그죠? 기도도 그냥 조용히 묵상하자 그러면 졸고, 그냥 만세 삼창 하듯이 기도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하면 그래도 좀 열이 여기서 쫙 올라오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좀 불 뗄 필요가 있지요. 야성을 좀 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창세 전에부터 했고, 그 과정에서 애굽에도 갔고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월절 그리스도의 희생을 독립해서 나가기도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뜨면은 그냥 갔어요. 그냥 멈추면 거기 텐트 깔았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여기서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유월절 피 뿌리는 것은 애굽을 걱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여기 인원이라는데 거기 희나예요. 대절로 이어져가는 목적절이에요. 왜 그렇게 피를 뿌리고 유월절을 했냐 하면 그 목적은 장자를 멸하는 자, 그 애굽의 전체 장자를 다 멸하는 그 진노에서 보호받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그 장치로. 그 피가 뭔데?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아들의 피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피를 보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피는 무엇이라고요? 이 레위기 17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를 생명을 속하는, 죄를 속하는 힘이 피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그 두 개가 피가 생명에서 가장 그 피의 중요한 요소인데 백혈구는 뭐를 합니까? 안에 그 균이나 뭐가 들어오면 그걸 공격하는 게 백혈구죠, 그죠? 근데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혈구는 절대로 막 쳐들어가서 막 뭉개고 그러지 않는데 그 바이러스 적군이 딱 들어오면 자 벌려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가슴에 품는데 자 가운데 감싼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그 따뜻한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저절로 녹아버려. 녹여 죽인다네? 그런데 그 표현이 막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물어 뜯어 죽이는 게 아니라 품고 녹여버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산소가 없는데 산소를 주는데 쬐끔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100% 다 줘버리고 자기는 저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죽는데 하여튼 표현이 그래. 예. 그게 피 속에 있다고. 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그런 것도 신비로워요. 그죠? 그럼 많은 것 중에 왜 피 얘기를 하셨으면 피의 기능에 그런 게 있다면 피를 수혈하잖아요. 그죠? 피가 없으면 죽지요. 나쁜 피도 갈면 되지요. 근데 피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가슴에 품어서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다 품어서 녹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산소를 아낌없이 다 주고 자기는 조용히 저쪽 한가진 구석에 가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적혈구. 바로 그게 피가 생명.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을 보고 참 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 그 속에는 유월절, 바로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피 흘리는 그 피가 우리들의 밖에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아니고 유월절이 먼저고 유월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 삶을 본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좀 세분을 하면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원받는 은혜는 어떻게 구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흘린 피, 죽음, 그걸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배운다고 본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피를 온 집안에 쳐발랐냐 안 발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바꿔서 강도, 도둑놈, 술만 처먹고 오입질을 하는 놈, 그런 놈들이 지옥 가겠지요. 정답이 뭐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것은 유월절을 먼저 경험했냐 안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날 너무 많이 이쪽 부분을,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너무 희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도 무슨 예화니 무슨 말이니 가정생활 세미나니 부부가 어떻게 하면 금실 좋게 사냐는 도, 어떻게 하면 분노를 줄이냐는 도,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잘 화목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부흥의 방법론 비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비결이 있으면 그 책이 잘 팔리고 그게 바이블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요랬으면 좋겠다, 요랬으면 될 것 같다, 적용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한 달 가는 사람 있고 2달 가는 사람 있고 하루도 안 가는 사람 있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인간들의 행동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들이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오느냐, 얼마나 봉사를 뜨겁게 하냐, 성경 얼마나 하느냐,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예수 믿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선교하지 말자고, 봉사하지 말자, 교회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또 우리는 한쪽만 잡고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냐,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을 그냥 우리는 늘 말하니까 그렇게 들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말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불치병이고 어떤 길도 없는, 오직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 보세요. 다 보면 자기 각자의 방법을 얘기해요. 이게 맞다, 이게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절대적인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안 맞으면 다투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 속에 이기적인 무서운 살모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데 틈만 나면 상대방을 물고 떠들려는 그런 사악함이 인간들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절대로 선한 게 없대잖아요.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의 초보가 아주 저급하다는 초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백혈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백혈병 환자면 그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살인자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살인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착하고 교양시키는 건 그냥 사형당할 그때까지 그저 잘 편하게 지내자는 것 뿐이에요. 그건 결국은 다 사형당할 사람들입니다. 그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죄를 대속해서 죽고 누군가 그들 속에 그 백혈병의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수혈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세울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유월절을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구원받는 길을 누가 열었냐? 하나님이 열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뻔한 얘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울렁거리고 감동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별로 와 안 닿아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장례식 가면 울잖아요. 그죠? 그거 왜 우나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울어요. 관계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주면요, 개 한 마리가 죽어도 그 정신없이 울더군요. 개 죽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개 죽었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야 이제 저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마늘 넣고 그냥 거슬려 먹을까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개 주인은 통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그리스도로 맺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슴이 벌렁거린다 말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이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면 근데 나는 예수님의 피 얘기해도 그렇게 막 가슴이 저리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감동 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나면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목사님이 막 그러면 벌렁벌렁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피만 얘기하면 막 심장이 뛰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막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난 가짜인 것 같아요. 또 이래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이를 악물고 힘쓰고 기도하시면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냐?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생각이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거기다가 이게 뭐요? 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바로 앞에 두려움 없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한 거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홍해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막 걸어갔냐고? 아니잖아요. 한순간도 그들은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가 먼저 와요. 감사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거기서 주저앉으시고 포기하시고 인정하시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